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명절 중간에 주일이 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시기도 하셨고 또 못 보시던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돌아가신 정재수 장로님 자녀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또 오랜만에 뵈는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분들도 많은데 고향에 계시든 그리고 가정에 계시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저도 금요일 날 속초에 가서 목요일 아주 저녁 늦게 속초에 가서 금요일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고 토요일 날 명절 당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일찍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속초에 내려가서 아버지 어머니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또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 목사기도 하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추석 예배 순서지를 봤어요. 추석 예배 순서지 가지고 다들 예배 드리셨죠?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순서지를 봤는데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 우리 조영호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남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정권이 위임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 길갈이라는 지역에 큰 12덩이의 돌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돌을 쌓는 이유는 후대에 우리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이 물을 내딛는 순간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건너게 하셨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리고 이 돌단을 통하여서 이 12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육하기 위해서 이 단을 세웠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커나가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3, 40년을 더 치리해요. 그리고 난 후에 110살에 114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의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모든 1세대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에 일어났고, 그리고 난 후에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하여 자기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호수아 그리고 그 가나안 세대,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 수많은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민족과 함께 하심을 목도했던 그 어머니 세대가 다 죽고 난 후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길갈에 12돌을 세워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전수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며 근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독교 인구가 어린 층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 아시죠? 우리 성일교회도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른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까 봐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가정에는 어떤 12돌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셨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영원히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셔라고 저들의 마음판에 심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12돌 같은 기적의 사건, 아니 은혜의 사건 무엇일까요?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내가 처음으로, 온 가족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지 라고 말씀하시고, 어머니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제 동생 목사 가정, 두 가정, 아들 가정이 함께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의 집에 아버지가 보증을 섬으로 인하여서 집이 빼앗기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사건이 우리 집에 12돌 기념이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집을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번듯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입한 것 말고 집을 잃었을 때가 우리 집에는 12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12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 알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후대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이 할머니를 어떻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셨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 라는 간증이 가정에 넘쳐나지 않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함께 모일 때, 추석에, 설에 함께 모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율법의 완성자 예수인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길갈에서 12돌을 세웠지만 그 12돌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잊어버리고 허울뿐인 그리고 겉모습만 그럴싸한 율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짐을 짊어지고 오히려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며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율법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서당에서 훈장님이 바람풍 이 한자를 가리키고 싶은 거예요. 바람풍자를. 그런데 혀가 짧으셔서 바담풍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라 얘들아. 바담풍 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바담풍 따라하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라고 다시 따라해봐. 바담풍 하면 또 아이들은 바담풍 따라하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가르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또 한 여성과 한 남성이 연인이 식당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식당 그 벽에 한자가 사자성어가 딱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한자 사자성어가 붙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글자일까요?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오빠, 저 한자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이 오빠가 없는 척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잘 보니까, 지마는 알겠는 거예요. 세옹지마인데, 지마자는 쉬우니까 그래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마, 식당이니까, 이 한자는 남기지 마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역시 오빠는 똑똑해. 우리 남기지 말고 먹자고. 남기지 않고 먹고 나왔다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이해한 성경을 내 마음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성경.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번 성도들에게 이 예화를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웃을 거라고. 안 웃으면 제 잘못 아닙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시장을 다 보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가치가 처녀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중년인데 나를 아직도 처녀로 보시는 분들이 있구나. 가치가 처녀 도대체 누굴까라고 뒤를 돌아봤는데 못 찾겠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보니까 저기 글씨로 판에 갈치가 1,000원 이렇게 써 있더래요. 갈치가 1,000원 이렇게 써 있는데 가치가 처녀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오늘 온 가족 예배여서 제가 어떻게든 좀 쉽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율법에 율법을 더해서 이들은 안식일은 몇 보 이상 걸을 수 없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는 밥을 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돼 라고 해서 모든 규정과 모든 규칙을 만들어서 오히려 안식일은 쉼과 기쁨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만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 예수님이 안식일의 온전한 뜻을 알려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 안식일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손 마른 자가 손을 펴는 것에 기쁨과 환희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것, 이 땅에 생명을 심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로 돌아가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율법서, 선지서로 보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약 전체를 줄이면 모세 오경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줄이면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하고 사랑하고 살자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 내 백성이잖아. 내 자녀잖아. 내 딸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우리 함께 사랑하며 살자. 그렇게 살기 위해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함께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규칙이 아니라,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 아닌 것으로 행동하고 다니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도 욕하셔서 별것 아닌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었습니다. 탈무드에 천국에 들어갈 두 부류만 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쓰여 있을 만큼 저들은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저들은 철저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매주 금식했고요. 11조를 철저하게 드렸고요.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겉은 거룩했어요. 겉모습은 아름다웠어요. 겉모습은 그럴싸했어요. 성경을 가슴에 끼고 아주 느린 걸음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다니는 목사님, 제가 있다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셔. 아, 우리 목사님은 행동도 되게 조신하셔.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네 안이 썩었다는 거죠. 회칠한 무덤은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송장 냄새가 나고 썩어져 가고 있는 상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전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태. 이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율법이 원하는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하고 21절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 그 예들을 들어서 말씀하세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들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원수들을 사랑하라. 뭐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21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죠. 옛사람,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살인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당연히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혹시라도 모르지만 대부분이 살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신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살인하지 말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22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러면 우리의 상태가 심각해지는 거죠. 살인은 안 했는데 미련한 놈이라고, 그리고 욕하는 자마다, 그리고 노하는 자마다, 또 노하게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요.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말하니까요. 보이는 살인은 하지 않았는데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등쳐먹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나의 것을 빼앗아내는, 지금도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돈을 주고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나는 일하면 안 되니까 너 이거 일해줘 라고 말하는, 내가 일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층마다 다 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누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밥은 토요일 날 다 맞춰놓고요. 시간들을, 타이머를 다 맞춰놓고. 혹시 코드를 꼽지 않았으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오는 거죠. 나는 안식일에 죄를 범하면 안 되니까 돈을 주고 너는 죄 범해 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에 코드 꼽는 것 100번 해도 지옥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아프게 하고 형제를 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추석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가족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 가정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진 않았는지, 가정 안에서 아픔이 있진 않았는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좋은 말로 내가 선대하지 않고 아픔을 주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율법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 나왔지, 너희들이 지금 헌금 드리는 시간이지, 헌금 드리려다가 내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는 거죠. 나의 자녀와 싸운 일이 생각나는 거죠. 시어머니와 아니면 며느리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 가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화해하고 와. 그리고 예배해. 그래야지 내가 들을 거야. 그렇지 않은 예배 나는 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지금 11조 드리고요. 헌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나는 너의 중심을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집에 가게 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의 형들은 키도 크고 훤칠하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버렸노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외모를 보기 너무 쉬워요. 아름답게, 멋지게, 그리고 멋진 차를 끄는 사람, 그리고 괜찮은 사람을 우리가 선대하기 쉽죠. 당연히.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너희가 옷수를 되게 막 성경 말씀을 써서 온 몸에 도배를 하고 이마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리고 허리에도 붙이고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해서 말씀을 쓰고 기록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거룩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도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모두가 거룩해 보여요. 가정에서 어떠냐는 거죠. 부부의 관계 가운데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자녀와의 대화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죠.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나보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게 네 중심이야.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33절부터 맹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3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요. 맹세가 아니고서는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온갖 거짓과 온갖 악행과 온갖 술수, 그냥 말해서는 진짜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어머니로 맹세하고 무언가로 맹세하지 않으면 성전으로 맹세하고 맹세하지 않으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상태는 이거예요. 그냥 내가 한마디 하면 나 그거 옳아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옳구나 라고 믿어주는 상태. 내가 그것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믿어주는 상태. 기독교인인데 한 입으로 두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과 뒤돌아서 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신뢰와 어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곧이곧대로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도록 너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거죠. 너의 마음을 회복하고 너의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맹세해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인의 상태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분이 나의 말을 듣질 않네, 믿어주질 않네, 신뢰하시질 않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나를 돌아보는 게 우선이겠죠. 내가 왜 신뢰를 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저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나의 자녀에게 말빨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며느리에게, 나의 사위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하는 말이 능력이 되고 영향력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말이 해프진 않았나? 나의 말에 너무 신뢰가 떨어지진 않았나? 나의 말이 그동안 너무 실수가 많진 않았나? 나의 말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행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상태로 만들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계신데요. 율법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선포대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12돌이 무엇인지, 길갈에 세웠던 12돌처럼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기억하며 세운 12돌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 예배니까요. 가족끼리 오셨으면 다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가 바로 옆에 있다면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돼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웠던 12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모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길갈이 어느 곳입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12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 하나님을 높이는 세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으로, 오직 주님 때문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 세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수받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물려주는 것, 지혜를 물려주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우리가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